12절까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 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봄이죠? 여러분 봄에는 여러분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로 청소를 합니다. 여름을 준비하면서 또 겨울에 묵은 때를 이렇게 씻어내는 청소를 많이 하죠. 주변 환경이 깨끗하면 행복해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건강해진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요, 청소부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그들이 없어도 되지만 청소부는 꼭 있어야 한다. 청소부를 통해서 우리가 내놓은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는 이곳 금방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질 겁니다. 여러분 청소의 목적은요 단지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청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이 청소를 통해서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청소하고 또 집을 청소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청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길을 점점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습니다. 입은 무성한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하도록 심판하신 것이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져서 화가 나서 야, 너 이제 말라 비틀어져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건은요, 조금 전에 함께 읽었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청소하시는, 척결하시는 그런 사건과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신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새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새 성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성전,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첫 번째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은요, 예배와 찬양이 충만한 성전입니다. 2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성전 안에 누가 있습니까?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성전 뜰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 안에 염소, 양 울음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뭐도 했겠어요? 오줌도 싸고 똥도 쌉니다. 사람들의 흥정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돈 바꿔주는, 깎아달라는, 시장에서 나오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엎으셨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성전에 성전세를 내야 됩니다. 세금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 돈, 그다음에 로마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겔이라는 그러한 동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돈을 바꾸어 주는 일은 주로 누가 했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한 겁니다. 종교인들이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시나의 기록에 따르면요, 돈 바꾸어 주는 책상은 유월절부터 3주 전에 그 자판을 깔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지금 시즌입니다. 이제 3주 뒤에 유월절이고 부활절이 있잖아요. 이 시즌에 성전에 이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환전을 해줍니다. 돈을 바꿔줘요. 여러분 환전하는데 환전 수수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수료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폭리를 취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한국 돈으로 달러를 바꾼다 그러면 수수료를 떼잖아요. 그런데 1,000원을 바꾼다. 그러면 나머지 한 500원만 주고 500원은 인마이 포켓을 하는 거예요. 바꿔주는 사람이.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그런 장사를 지금 성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탁자를 그냥 엎어버리셨어요.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곳인데 그곳이 어떻게 됐어요? 시장 바닥으로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비둘기를 가져왔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자, 자신이 비둘기를 가져왔는데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비둘기를 검사하다 보니까 비둘기에 조금 흠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에 바치질 못해요. 어떤 비둘기를 바치는 것입니까? 자신이 상인들이 마련해 놓은 비둘기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비둘기로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를 바치는데 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아주 비싸게 팝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 비둘기는 바치질 못하고 따로 사서 바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장소가 물건을 파는 시장 바닥으로 변해버리는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보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 강도들만 이 득실거리는 강도의 본거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소굴을 이 13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미래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에요? 현재형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만들었고 현재에도 만들었어요. 계속 만들러 가고 있습니다. 득실거리는 그런 범죄 집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신 그때에도 지금 들어오는 사람마다 이렇게 범죄하는 그것을 누가 만드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놔두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이 의자를 엎으시고, 이것은 바로 어떠한 행위냐면 이제 생명이 다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성전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미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 예배에 나오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물질이든지 아니면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지키는 것이든지. 예수님은 사라지고 자기 주장, 자기 목소리가 높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성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특징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내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싫어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별로 흥미가 없어요. 자,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이상한 일을 이해하지도 못하고요.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런데 찬양하는 그들을 향해서 오히려 찬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곳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이들의 찬양은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요 구원자입니다. 왕이십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의,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는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합니까? 누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성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복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떠나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찬양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성전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두 장만 더 넘어가서 읽으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즉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물로 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심판을 받지만 이제 새 성전인,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제 남은 마태복음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누가 새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참 성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와 연합한 믿는 자들 또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새 성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자녀들의 백성 공동체가 바로 새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새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전인데, 우리의 역할은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전인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탁자를 엎고 의자를 엎은 그런 모습처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안에 이러한 찢기들, 쓰레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성전인 우리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촛대를 옮기시겠다. 지금 이 마태복음의 버전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성전 안에 있는 그러한 찢기들, 불순물들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청소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심판,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불순물들, 쓰레기가 있다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지저분하고 더럽고 방해하는 그러한 우상 같은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주님 이것을 정말 쫓아내 주십시오. 제가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청소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간구가 이번 사순절 동안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요. 찬양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성전에서 예배와 찬양을 방해하는 그러한 잡다한 것들을 내쫓는, 그래서 다시 깨끗해지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각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성전일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전은 회복과 치유의 성전입니다. 자,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를 용서받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전을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과거에 이 건물로 된 성전에는 불구자들은 그 앞에 성전 이 성소 앞에까지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 불구자는요 제사장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성전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계속적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다리를 저는 사람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또 제대로 걸어 다닐 수 없는 사람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놓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러한 장애들이 회복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회복된 에덴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청소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앞에 누가 나오느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저는 사람들, 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곳입니다. 성전인 교회,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전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러한 사역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힘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새 성전으로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 그리고 질병까지 치유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는 아픔들이 때로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미움들이 있어요. 욕심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있어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에 이런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의 쓰레기들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청소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연약하고 힘들고 상처가 있는 분들이 와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러한 치유 공동체로 계속해서 성장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 믿음과 기도의 성전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져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이제 그들의 삶의 모습은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왜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했던 것들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즉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깊은 교제 가운데 서로 대화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어떠한 곳이에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성전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자,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기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그러냐면, 야, 그들이 말하는 얘기는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 성전, 그 교회는 실제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남을 헐뜯어요.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해요.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은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훈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라고 하면 부담된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쌓아놓는 그러한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 받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성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성전으로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성전, 믿음과 기도로 충만한 그 성전, 그 성전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저주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이어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주로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 없음에 심판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거예요. 너의 열매가 무엇이냐? 너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그것이 인격의 열매든 사역의 열매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의 열매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무슨 대답을 하실 것입니까? 어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열매 맺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것처럼, 청소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청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이 마음의 청소는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가 집안을 청소하는 것과 원리는 비슷합니다. 여러분, 청소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요, 쓰레기를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 쓰레기인지, 쓰레기가 아닌지를 체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이런 뉴스를 봤는데 어떤 할머니가 집안에 15년 동안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15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에 가득 차고 거실에 가득 차고 심지어 마당까지 가득 차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로 가득 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치웠어요. 1톤 트럭으로 35번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35톤의 쓰레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할아버지 집을 갔어요. 이 할아버지는요, 몇 년 동안 모았는데 쓰레기가 몇 톤이 나왔냐? 8톤이 나왔대요. 근데 그 쓰레기 안에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가지고 쥐들이 파먹고 구더기가 근데 그 가운데 살았어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쓰레기는 표면에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심리적인 불안, 무기력증, 이것들이 쓰레기를 긁어 모으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를 치우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냐? 마음이 치료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쓰레기는 우리가 보면 지저분하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속에도 이러한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가 무엇인지, 무엇이 쓰레기인지, 쓰레기가 아닌지를 먼저 구분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청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더러운 욕심들, 욕망들, 해묵은 상처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악한 생각들, 음란한 것들, 탐욕들, 질투, 비방, 교만, 자기만을 사랑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이것들을 뭘로 생각하시겠어요? 마음의 쓰레기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좀 이렇게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뭘까요?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목록을 작성하는 거예요. 제거해야 할 목록을 말입니다. 자, 이것들은 내 인생에 필요가 없어. 버려야 돼. 최우선적으로 이것들을 버려야 돼. 이런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쓰레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물건들이 있어요. 어떤 물건이냐면, 여러분 1년 동안 내가 쓰지 않는 물건들은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필요 없는 물건이에요. 자, 그런 물건들, 자, 비싸지만 좋지만 그러한 물건들을 따로 모으십시오. 따로 모아서 누구를 갖다 줘야 되느냐? 우리 주인순 집사님을 갖다 주십시오. 주인순 집사님. 왜냐하면 우리 주인순 집사님들 그것들을 좋은 물건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4, 5월 되면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예. 쓰레기 말고 어떤 물건? 좋지만 안 쓰는 물건들. 예.
그런 물건들을 우리 주인 집사님께 맡기십시오. 예, 그것들을 이렇게 거라지 세일해서 또 선교 홍보에 함께 합니다. 목록을 작성하세요. 두 번째는. 자, 그럼 세 번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집안 청소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창문을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열고 새로운 신선한 공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 공기가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할 때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에 청소할 때 예수님 오십시오. 그리고 찬양을 트세요. 유행가 가락 말고. 뭘 틀어야 돼요? 찬양을 들어요. 찬양. 그래서 찬양과 함께 우리 마음을 청소를 해요. 찬양을 통해서. 예, 유튜브에 보니까 마음 청소라는 찬양이 있어요. 마음 청소. 가사가요. 예, 참 좋더라고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이게 찬양입니다. 찬양. His will. 이렇게 부른 찬양이에요. 야, 마음 청소. 네, 이러한 찬양을 들으면서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청소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치우기 시작해야 됩니다. 치워야 돼. 빗자루를 들고 걸레질을 하면서 세탁기에 때 묻은 옷을 넣어서, 여러분 세탁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때도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세탁기를 우리 가지고 있어요. 만능 세탁기. 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세탁기이고 세제예요.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때를 맡길 때에 우리의 때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소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안에 갑작스럽게 손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서 오십시오 라기보다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급히 할 일이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자, 예상치 못한 손님을 맞는 것만큼이나 청소에 대한 열망을 자극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손님이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때 항상 집안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손님이 오시더라도 어떻게 해요? 어서 오십시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의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실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은 매일매일 조금씩 우리의 마음들을 청소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절까지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청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3주간 집안과 또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3주 프로젝트.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면요, 집안은 깨끗한데 마음이 청소가 안 된 분들이 계세요. 마음은 깨끗한데 집안이 청소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3주 동안은 마음과 삶의 환경을 깨끗이 청소하는 그러한 기간으로 정해서 우리가 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이제 3주 동안 인사를 합니다. 인사할 때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예, 청소하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있는 분께 그렇게 한번 하십시다. 자, 청소하셨습니까? 예, 청소하셨습니까? 예, 청소하셨습니까? 어디를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를요? 우리의 삶의 주변을 청소하셨습니까? 이것이 바로 3주간 프로젝트 실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면요, 내 마음속에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회복되니까, 치유되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내 주변 환경이 깨끗이 치워졌을 때 이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보이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실습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맞이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 마음의 방에 주님 모시려니 주님 앉으실 곳이 없네. 내 마음 가득 찬 더러운 생각과 욕심,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던 해묵은 상처, 오늘은 정말 마음 청소할래요. 환하게 비추는 주님의 말씀의 빛 아래 어둠을 버리고 감사를 가득 채워 마음 청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찬양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마음 청소를 통해 우리가 예배와 찬양과 또 치유와 또 우리의 믿음의 이 고백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과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우리 안에 아직도 너무나 많은 찢기가 있습니다. 쓰레기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고 또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정결하게 또 정돈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150장 우리 찬양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플러그를 다시 옆에 있는 플러그를 다시 뺐다가 끼워주세요. 이거 9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의 십자가 사랑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